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예. 왜 제가 이 인사를 나눴냐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날 말씀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계속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내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민족의 전멸이다라고 하는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은 에스더이고 왕궁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지금 이 왕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인데 그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죠. 지금 왕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네가 좀 알려만 달라. 왕에게 좀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알려주기만 하면 좀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에스더가 계속 답답하게 나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인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당시에 암살범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먼저 왕에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라고 하면 나가야 됐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그러니까 왕이 좀 에스더에 대한 마음이 좀 식었던 것 같아요. 식었는데 한 달 정도를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지 않고 멀리 좀 떨어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하면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죽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랑하지도 않는데 괜히 왕이시여. 이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두 인물을 살펴보면 왕궁 안에 있는 이 에스더는 그나마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궁 밖에 있는 이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이기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의 민족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30일 동안 나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답답한 태도를 보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에스더요, 단순히 왕후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관과하고 있다.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후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한번 빌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일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인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애. 예, 좀 생소한 단어죠. 인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애는 이런 뜻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발적으로 돌보는 헌신과 사랑을 인애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인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애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인애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룻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자,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다시 돌아올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각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갈 때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하나는 그냥 어머니 하면서 죄송해 하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루시라라고 하는 이 모압 여자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버리고 떠나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 룻은 강한 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약한 자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인 룻이 약한 자인 나오미를 향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베풀면서 어머니를 돌봅니다. 이걸 구약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에 보면 또 인애를 잘 베푼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보아스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공동체가 무너질 때 그 공동체를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까운 친족부터 하나씩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내가 못 지겠다 하면 그 다음 기업 물을 사람이 내가 지겠다. 이 두 번째 사람도 못 물으겠다 하면 세 번째 책임을 질 사람이 내가 그러면 이 룻의 가정을 돌보겠다. 이것을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 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룻의 가정을 향해서 기업을 물을 책임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1순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룻의 가정을 다 책임집니다. 자,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애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이 인애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룻의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이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가 지금 멸절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모르드게가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너 왕에게 나가서 한 번만 간청해라. 이것은 무엇을 일깨우는 말씀이냐면 너 강한 자 아니냐? 우리는 지금 바깥에 있는데 다 약한 자 아니냐? 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너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볼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더가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자꾸만 민기적거려요. 나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밖에서 모르드게가 경고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법인 인애의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을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에스더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냐? 인애의 사명을 방해하는 30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왕 앞에 30일 동안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겠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법이 더 먼저야 됐고 우선시 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가서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보통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은 사랑받지 못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남자분들은 칭찬을 좀 받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잘했고 오늘은 뭐 못했고. 그런데 아내가 칭찬만 해주기를 솔직히 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칭찬을 받으면 힘이 막 생겨요. 그런데 또 칭찬을 받지 못하면 또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뭐에 힘나고 뭐에 기운이 쫙 빠지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는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에 그냥 힘이 확 나기도 하고 힘이 쫙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그의 삶 속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자신감 없게 만드는 30일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분명히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왕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경고하죠. 네가 30일이라 하는 숫자에 갇혀가지고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인애를 베풀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두 가지를 에스더에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은 인애를 베풀라라고 너를 세워놓으신 것이지 그냥 단순히 너의 명예, 가정의 안일, 너의 어떤 개인적인 삶 이거 잘하라라고 이 포로시대에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인애를 베풀라라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라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우리 시무하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직분의 명예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절대 아니죠. 왜 우리를 직분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어떤 섬김의 자리 이것 가운데 세워놓으셨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인애를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인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서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내가 더 많이 요구한다.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까? 무언가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내가 감당하지를 않아요. 세우는데 그것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인애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14절에 보면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묵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인애의 사명을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분명히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애의 사명을 제때 감당하지 못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헌신에 대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좀 같이 일합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내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만일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이때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요
받은 만큼 그 은혜는 책임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신 은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길을 열고, 닫혀있는 길을 열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잠잠하지 않고 길을 열었습니다. 영적인 길을 열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했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지라.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긴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세상 규례를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나라의 규례를 붙잡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법을 붙잡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이냐? 바로 인애의 사명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베풀어서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것. 이 룻이 나오미를 살리고 보아스가 룻을 살렸던 것처럼 그 인애의 사명, 그 규례를 내가 붙잡고 세상의 규례를 내가 버리겠습니다. 놓아버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결단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법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에게 딱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살려라. 인애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셨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다 잃어도 좋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결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넣겠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고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독산동 교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공동체를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워나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 인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룻과 보아스의 가정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는데 훗날에 보니까 다윗의 왕조가 탄생하더라라는 거예요. 훗날에 보니까 그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씨를 잉태하는 가정이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공동체를 살리겠다, 교회 공동체를 살리겠다, 내 가정을 살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애를 결코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요,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진짜 성경인가 아닌가 많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그냥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포로시대잖아요. 이 포로시대 얼마나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감추어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이 땅이 항폐하면 항폐할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가 더 열심으로, 더 바쁜 마음으로 인애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더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갔던 하나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증표이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은사와 섬김의 자유로 부르셨을까? 달란트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모든 부르심에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전문화되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다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스펙이 있고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얼마나 내가 잘났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고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굴 쓰시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심 가운데 내 만족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말씀을 좀 찾아드릴게요. 한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21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만물의 으뜸도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한 가지 더 앞세운 것이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앞세웁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뭐가 그리스도 예수보다 앞세워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보다 뭘 더 앞세웠다고요? 교회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나가야 돼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정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된 통로이듯이 교회도 축복에 지정된 통로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더 앞세울 정도로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작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인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냥 서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서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죽을 때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독산동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찢어져가는 공동체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에 왔을 때 웃음꽃이 활짝 피며 생명의 하나님 넘치는 에너지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부름받은 자가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같이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의 사명을 가진 자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훗날에는 왕조를 세우시고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인애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결단하는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